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일상,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고 깨어있는 기도자로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남쪽의 요아스 왕 여호야다의 반정으로 바알 종교의 근원진 아달랴로부터의 회복, 예후 왕과 야합 왕과의 심판으로 더불어서 이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로 이어지는 남쪽의 비교적 강대한 세력과 예후 왕조의 아하스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가장 강성했던 북이스라엘 남북의 경쟁 시대에 이 우시아 때까지 이 북쪽의 요아스 여로보암이 비교적 세력이 강성해지고 우시아 때 이뤄서야 비로소 남북이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는 그 장면 앞에 오늘 우리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함으로 성전을 보수하는 영광을 보였지만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야다를 스가랴를 학살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 살해되는 비참한 가운데 아마샤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이 요아스 아마샤는 다윗 왕권층에서 모반이 일어나서 부하들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말로, 그러나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비교적 강대한 세력을 형성했던 아마샤 왕의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알 종교의 혼란으로부터 북쪽도 예후로 인하여 그리고 남쪽은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인하여 바알 종교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혼란을 추스리고 이제 이어서 북방이 우세한 세력권 형성 속에 남북 병영 시대를 열고 그곳에 등장한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성경의 교훈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므로 정직히 행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여기 나타난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정치가 맑아지려면 위대한 정치가 더 필요하지만 그것을 수용해낼 백성들의 민주적인 역량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민간 속에 살아있는 이 우상숭배에 찌든 모습을 개혁해 나가기에는 역량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 시대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산당 제사,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산당 제사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종종 이제 빌미가 돼서 무너지는데 아마샤는 결정적으로 에돔 족속을 점령하여 승리하고 거기 보면 소등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하고 이 의기양양한 이 삶의 자리 안에 역대기에 보면 아프지만 이 에돔 신, 세일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신앙이 없으면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신을 데려옵니다.
에돔을 지배하려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죠? 에돔 신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 땅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통치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신 개념인데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전편에 배어있는 불신앙, 인간이 가지고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한다니 오만이 가져오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역사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과거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바알 종교에 대한 얘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오늘의 바알 종교는 뭔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는 신앙의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가? 우리도 여전히 눈물 나고 아프게도 세상이야 차치하고 교회당 안에서도 출세와 성공이라는 세상신의 망령 앞에 찌들어 있어서 교인들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데 매달려 살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도 누가 높으냐는 권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를 볼 때마다 비참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결국 이 아마사는 정직한 일을 행하였어요. 그 정직한 일 중에 하나가 남왕국은 이 다윗 언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모반이 일어나도 권력을 쟁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 이래야 왕권이 형성되는 그러한 의식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위에 아달랴 외에는 20명의 왕 가운데 아달랴 외에는 그래서 아달랴를 빼버리면 19왕인데 다윗의 후손이 아닌 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에 기반한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호세아가 말한 대로 힘의 지배를 가지고 피해 혁명이 일어나면 힘을 가진 권력자가 왕조를 이룹니다. 오므리 왕조, 그 안에 아합이 있었죠. 이제 예후 왕조, 그 안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피해 학살과 힘의 지배가 통하지만 남유다는 비록 모반이 일어나서 아마사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해됐지만 이 다윗의 후손 안에 아마사를 세워서 왕이 되고 아마사가 아버지 암살했던 모반자들을 처단하지만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거고 그게 아마사의 통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그것이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어쩌면 이런 승리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전쟁하러 나갈 때 이 남북의 연합군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에돔의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가운데 승리에 돛이 에돔의 신을 가져왔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승리,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패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잘 아우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 역사, 우리 일상의 이해가 이러한 겁니다. 그는 이 에돔의 승리에 돛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껍죽되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이 전쟁에서 패배하죠. 결국 수탈을 당하고 인질로 끌려가는 비참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남왕국 아마사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의 분명한 지침을 규례와 법도로 삼아서 지키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런 왕조들의 사역을 통하여 지켜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앙 안에 달려있고 그가 공법을 지켜 비록 모반을 일으켰지만 자녀들은 살려두는 신명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에돔전에 승리하였지만 에돔전의 승리에 도취된 오만과 그 신을 가져다 섬기는 수치로 인하여 패배하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예속돼 버리는 인질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켜보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우상숭배의 덫으로 인하여 겪는 이 어둠의 수렁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만 선악을 분별하는데, 오늘날 정치 세계 안에 있는 무슨 개딸 이런 표현들처럼 광신적인 부류, 이런데 교회나 기독교 지도자들이 춤추지 않는 거죠. 거리두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을 그저 우연이나 그저 그런 것들이 내 잘못이 없는데 겪는 억울함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돌아보며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대한 분발, 참회, 겸손을 배우는 그 역사의 교훈이 역사서를 읽어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처럼의 역사의 분별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진실로 정직하기를 소망합니다.